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첫 인류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고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들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임을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둘러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한 전혀 오차가 없는 진리 말씀인 것을 또한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로지 이 육신의 이 안정과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벌고 더 모으고 더 저축하고 더 많이 모아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오직 먹고 마시며 이 육체를 위하여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그리고 당신의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새로운 백성을 향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땅에서 이제 수고하여서 겨우 먹고 사는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은 에덴에서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받은 형벌, 그래서 이제는 눈을 하늘을 향해서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응시하는 이 불행한 운명에 놓인 인생들을 이제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인생의 대전환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주심을 그것을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 또한 요한 3서 1장에 보면은 먼저 너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요한은 그걸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사도 요한의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사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이죠. 그래서 교회 시대를 향해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항상 내 영혼이 잘됨,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고 바른 관계 속에서 항상 하늘로부터 영혼의 양식을 풍족히 먹고 마시는 영혼의 잘됨처럼 그가 하는 모든 범사도 잘 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교회 시대를 우리 주님이 그리고 사도가 그것을 열어주었음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 또 사도가 이것을 역설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관성 때문에 그래요. 관성. 여러분, 물리적 법칙 가운데 관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성은 어떤 질량을 가지고 있는 어느 물체가 운동 법칙에 의해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멈추게 할 경우에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량에 의해서 이 속도가 붙어서 엄청난 멈출 경우에 우리가 버스를 급정거하면 몸이 확 앞으로 쏠리듯이 바로 우리에게서 부패하고 타락되었던 과거의 관성이 우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붙어있는 이 부패한 이 관성 때문에 여전히 땅에 주목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여전히 우리의 관심이 되기 쉽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사도 요한도 먼저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의 그 원조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 이 레위기 26장 1절에서 오늘 13절의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이 오늘 진술한 그 말씀의 근원이 되는 것임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먼저 언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그 우상을 조각한 거나 아니면 기둥처럼 이 주상을 세운 거나 아니면은 이 돌을 조각한 이 석상, 이런 것을 일체 만들지도 말고 그것을 향해서 경배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10계명 가운데 1계명, 2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1계명, 2계명을 다시 여기서 주상이든지 돌로 만든 것이든지 조각한 것이든지 어떤 형태든지 이것을 만들어서 경배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서, 여러분, 우상의 속성이 뭔가 하니까 우상의 속성이 바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유일한 참된 종교는 이 모세 시대 이 여호와의 신앙이 유일한 참된 종교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고 특히 창조하신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속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창조주시고 구속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경배하고 노예적인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입었으니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이 모든 우상은 돌로 만들지 나무로 만들든지 무엇으로 만들지 간에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거지. 오늘 여기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의 손으로 만든, 여러분,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상에 대한 창조주는 우리 인간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우상을 새기고 만들고 하면서 그 우상을 섬깁니까? 모순이죠, 모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우상의 속성은 우리 인간의 욕망을 위하여서, 우리 인간의 욕망을 투사하여서 만든 것이 우상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 우상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이 히브리어를 보면 이 우상의 이 단어가 엘릴림입니다. 엘릴림.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엘릴림과 엘로힘이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흉내낸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절대자인 것처럼 우상도 그렇게 인생들에게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성경 계시의 마지막 계시인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이 계시록 13장에 가면 여러분 기억하죠, 그죠? 사단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그래서 거룩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이 이 사단의 악의 삼위일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 우상을 지칭하는 엘릴힘이나 이 계시록에 있는 이 사단, 이 악의 삼위일체, 같은 영적인 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은 완전히 눈에 볼 때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매우 비슷하고 매우 유사한, 그래서 이단이라는 의미가 뭔가 하니까 시작은 같지만 끝이 다른.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우상이 하나님과 비슷하게 유혹하는 그런 존재임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두 번째,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여러분, 안식일을 준수하게 하는 이것은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 레위기 앞에서 일곱 절기를 계시하기 전에 제일 먼저 안식일을 먼저 말씀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유월절 쭉 이렇게 무교절 나가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의 의미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6일 창조와 그 창조를 완성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세계는 그분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후 7일째 안식하셨음을 그 안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일을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일에 참여를 해야, 같이 참여를 해야 그 복을 받고 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안식일을 신명기에서는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의 완성을 말씀했다고 한다면은 이 신명기에서는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에서 이제 구원과 해방으로 이제는 그 신학적인 개념이 전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음과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속을 기억하는 것이 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 다음 날 우리 예수님이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구약의 모든 절기와 구약의 모든 신학적 의미를 이 주일날 다 응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맥추절이나 오순절 이거 신약에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지만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그 부활절, 부활주일 그 속에 모든 구약적인 이 소중한 이 개념들이 다 그 속에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일은 하늘로부터 하늘의 모든 은사와 신령한 복이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내 성소를 경유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유하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많이 우리가 듣고 우리가 나눴지만은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소. 여러분, 이때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성소는 그 당시에는 성막을 말하겠죠. 아직은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여러분, 이 성막의 본질이 뭔가요? 이 성막의 본질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천막 텐트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기 때문에 이 성소가 귀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성소를 경외하라는 것은 성소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이 성소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앞으로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들어가게 되면은 그 땅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반드시 성막이 거주하는 한 공간만을 성소로 지정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아주 참남한 짓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많은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우상을 섬기는 이 장소들이 이 산당이라든지 우상의 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 같은 교회도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딱 지정되어 있는 이 성막이라든지 이곳이 아니라 당시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께 자기 나름대로 제사를 드린다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적인 삶을 한다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제사를 드린 거죠. 그것이 옳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이라든지 이 성전이라든지 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하는 이 전문가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사장은 율법을 따라서 어떻게 제사를 집례하고 무엇을 불태우고 무엇을 먹을 수 있으며 무엇을 버려야 될지를 아주 정교한 제사의 예법을 이 제사장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제사가 아니라 자기 동네 주변에 산이라든지 나무아리라든지 임의로 만약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은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주 무질서하고 임의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지정하신 이 성소, 바로 성막이면 성막, 예루살렘 성전이면 성전, 이것을 아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보면 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성소를 하찮게 여겼던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누군가 하니까 300용사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였던 기드온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도원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는 거죠. 300명의 용사를 해가지고 13만 5천 명을 쳐부었으니까 대단한 승리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모두 일어나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였으니 당신이 왕이 되소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당신이 다스리고 당신의 아들들이 다스리고 대대로 당신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다 기도원이 뭐라 했습니까? 나도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내 자손들도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여기까지 아주 좋았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걸죠. 여러분이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 황금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니 전쟁 영웅이 그 황금을 달라고 하니까 누가 안 주겠습니까? 다 모아서 기도원에게 다 주는 거죠. 그런데 기도원이 그 황금을 가지고 에봇을,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 형태의 황금으로 된 에봇을 만듭니다.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집, 이 오브라, 자기 성읍이 있는 이 오브라 자기 집에 이제 이 에봇을 두고 백성들에게 그 에봇을 예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봇이 우상이 되고 맙니다.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에봇이 기도원과 그의 집안에 올무가 되었더라, 함정이 되었더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성소에 나가서, 성막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전쟁 영웅 이 기도원의 집에 이 에봇을 사람들이 섬기니까 성소로 가지 않고, 성소로 하나님께 가지 않고, 제사장에 가지 않고 다 기도원의 집에 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런 희한한 우상 숭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그러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 죄에 대해서 형벌을 하셨죠. 70명의 아들, 이 기도원에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몰살당합니다. 누가 죽이냐? 기도원의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끔찍한 형벌을 그들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성소의 문제, 안식일의 문제, 여러분 이것은 사실 언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경건을 이 감사하는, 경건을 이제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틀이 시간적으로는 안식일을 지키라, 공간적으로는 성소에서 예배하고 성소를 소중히라.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 안식일의 문제, 공간적으로 성소의 문제, 이것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계명을 그들이 지키지 못해서 그들은 결국 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소를 경외하는 이 삶에 대해서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1절과 2절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 계명, 그 규례와 계명을 잘 준수하면 오늘 주님이 이제는 무엇을 주실 것인가? 철을 따라 비를 주고 땅에 산물을 내고 나무에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거나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나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내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다 잘 될 것이다. 오늘 보십시오. 1절, 2절에서 하나님의 이 관계되어지는 계명을 잘 지키면, 그러면 주님께서 하늘에 비를 철에 따라 적절하게 주님께서 비를 주시고 그 결과로서 땅의 소산이 나무에 열매가 맺을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모든 애를 써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바로 뭐죠? 1절과 2절에서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소중히 여기는 그 경외의 마음,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이것을 잘 지키면
주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비를 주셔서 모든 이 땅의 풍족함을 주신다고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천상의 영혼과 관계되는 이 일과 이 지상의 우리 육신과 관계되는 이 일에 있어서 무엇을 중심으로 삼아야 할지 이것을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23장에서 공부할 때도 여러분, 안식일에 항상 주님께서 절기와 안식일에 항상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그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의미의 본질이 뭘까요? 그냥 노동을 하지 말라는 뜻일까? 그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면은 그 안식일이나 어떤 절기에 단순히 노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날은 온전히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날로 채우라, 이 의미예요. 그래서 단순히 노동하지 않고 한 날 잘 먹고 쉬고 그런 안식일 주일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집에 가면서 그날 하루는 다 끝납니다. 그 나머지는 자기 시간이에요. 그냥 할 거 다 하죠. 여러분, 조금 한 세대, 두 세대만 올라가면은 여러분 주일날 아주 일이 바빴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기본이고, 그래 또 거기서 섬기는 것도 기본이고, 그리고 나가서 거리에서 전도도 하고, 그리고 그날 교회 못 나온 사람들 찾아가서 그날 신방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저녁 시간도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저녁 예배가 없어지고 다 흐지부지 됐는데 오전부터 해서 저녁 예배까지 온종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가 언제부턴가 우리는 예배 한 번 드리는 거로 주일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안식일이나 절기에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놓고 이 땅에 어떤 노동과 일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섭리주로가 한 그분의 은택을 묵상하고 그 은택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안식일과 절기의 개념이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어떤 또 은혜를 주시느냐. 5절,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래서 이 땅에 주님에 대한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할 때에 주님은 이제 이 땅의 곡식을 얼마나 풍족하게 주시는지, 그 곡식이 이제 포도 딸 때까지, 그러니까 초여름에 이제 추수를 시작하는데 그 추수를 초가을까지 계속 추수한다. 얼마나 풍년이면. 그리고 이 초가을에 이제 포도라든지 이 무화과 과수를 이제 딸 때 이 또 얼마나 풍족하게 주셨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를 위해서 늦가을에 이제 미리는 보리를 다시 파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계속 과일 딸 것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과장법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모든 지상에 필요한 자원들과 필요한 모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음식을 배불리 먹을 뿐만 아니라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여러분, 지상의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사실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삶이 안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유하고 부자라 할지라도 그 사회에 강도들이 날뛴다고 한다면 오히려 부자들이 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풍족함과 함께 안전을 보장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안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땅에 평안을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를 쫓아내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오늘 주님께서는 이 평화가 구체적으로 무슨 평화인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울 때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이렇게 베개 밑에 칼을 두고 부른 제가 몇 사람을 봤습니다. 실제로 큰 이런 칼을 이 베개 밑에 두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아니, 집 대문도 잠그고 담장도 높고 현관문도 튼튼하다. 왜 그럽니까? 그리고 도둑이 워낙 영악하니까 다 뚫을지 모른다 이거. 그러면 대면하면 결국 싸워야 되는데 내가 자다가 아무 무기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머리맡에 큰 이런 식칼 하나 베개 밑에 그걸 두고 자는 거죠. 그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언제 자기 집에 누가 침입하여서 자기를 해코지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그런 사람은 잠을 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울 때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구약시대 때 모세시대나 이 다윗시대에 이 팔레스타인은 곰이 있습니다. 사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사자나 곰을 쳐부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삼손은 사자를 찢어 죽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자나 곰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짐승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나운 짐승도 다 쫓아내 보내겠다. 그 땅에서 다 쫓아내 보내겠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칼이 그 땅을 온 땅을 헤집고 다닌다는 의미는 뭔가 하니까 어떤 피 흘림, 무력적 충돌, 전쟁이 일어날 것임을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나라 안에서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 지파들끼리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것도 말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외부에 있는 민족들끼리 전쟁을 할 경우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꼭 당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똑같죠? 그래서 이 서민, 일본에서 어떤 전국시대를 끝낸다든지, 일본에서 어떤 큰 왕조가 들어선다든지, 그래서 큰 이 힘이 이제 결집이 되면은, 통일이 끝나면은 반드시 그 남아있는 이 군인들, 그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 전국시대 때를, 히데요시가 종식을 하지 않습니까? 종식을 하면서 여러 영주들이 거닐고 있던 조총을 들고 있는 이 군인들이 일본에 약 20만 명 있었습니다.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데 이 총을 든 이 군인들이 20만 명 가까이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선을 통해서 밟고 중국을 점령하려고 이 사람들이 계획을 세운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 머리 위에 북쪽에는 또 괜찮습니까? 몽골이 중국을 정복했을 때 그 힘을 몰아서 우리나라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청나라가 또 북경을 다 삼켰을 때 또 누르하치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딱 섬과 대륙 사이에 끼어가지고 항상 두 세력이 다니는 그런 통행로가 되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땅이 그런 땅이에요. 자기들이 잘 지낸다 할지라도 북쪽에는 아수르라는 바벨론 거대한 이 세계 제국이 통일을 하고 힘이 차면은 이 남쪽에 정복하고 싶어하는 이집트 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아래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이 유다를 짓밟고 하는 거죠.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에서 강력한 어떤 힘이 뭉쳐지면은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군대를 보내면 반드시 밟고 지나가는 곳이 이 유다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면은 너희 나라 안에 내전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 주변 나라에 있어서도 평안을 주어서 너희들 나라에 칼이 이제 두루 다니지 않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더 나아가서 외부의 적들을 주님이 막으시는 것도 있지만은 부득이하게 전쟁을 쳐야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때에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5이 100을 무찌르고 100이 만을 무찌르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용사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300용사를 가지고 많은 미디안의 군사를 물리친 기도원의 그 케이스를 지금 상정하여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악의 세력이 이제 전쟁을 벌여오면은 그거는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보편의 질서에서도 그렇고 영적인 부분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편 국가에 있어서도 다른 외적이 자기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오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마땅히 싸워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 죄가 역사하고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서 영혼이 실족하고 영혼이 넘어지면은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 중에 하나는 죄는 바이러스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감염을 시켜요. 이게 죄가 사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는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차단하고 빨리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을 책망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5이 100을 이제 이기고 100이 이제는 만을 이기는 이러한 용사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는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그리고 주님이 이제는 얼마나 풍요를 주셨으면 지난해 남아있는 그 곡식을 아직도 다 먹지 못했는데 묵은 곡식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또 새 곡식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묵은 곡식이 쌓아둔 창고에 있는 그 묵은 곡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치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인생들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책임을 지시겠다,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을 지겠다, 이 말씀을 주님이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늘 친히 내 성막을 이제 너희들 가운데에, 너희들의 공동체 가운데에 내 성막을 세우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 샤칸이란 이 단어로부터 나왔는데, 이 샤칸이 무슨 의미가 하니까 머물다, 거주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 하나님이 머물고 있는 곳,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내가 머물겠다, 내가 너희들 속에서 내가 살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내가 생활하겠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이 11절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려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겠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최초로 만들지 않습니까? 성막을 만든 이후에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하셔서 이제 이들이 40년간을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막이 이제 이동하였죠. 그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 성막이 실로라고 하는 그 장소에 이 성막이 고정이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또다시 베델이나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이 성막은 백성들 가운데에, 백성들 성읍 속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는 예루살렘에 이제 하나님의 이 성막이 성전으로 세워지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에 백성들과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절정이 바로 뭔가 하니까 아예 성전과 성막으로 이 땅에 집을 지으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으로 내려오셨죠.
사람으로 오셔서 함께 아이가 되셔서 함께 뛰어노시고 청년이 되셨고 함께 또 이 땅에서 당신의 복음 전파 사역을 다 행하시고 그래서 33년간의 인생을 우리 모두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사시다가 하늘로 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또다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이 성령은 믿는 사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그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서 사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단초가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바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겠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구약 약 1000년 동안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인간이 언약의 백성이지만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은 얼마나 타락하고 입에도 담을 수도 없는 더러운 일들을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근을 행하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때로는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형벌 내리시지만은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 여러분 우리도 우리 육신의 자녀들이 때로는 순종하지 않고 패역한 삶을 가지고 있으면 때로는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밉지 않습니까? 물론 마음이 다시 돌이키도록 주님이 은혜 주시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 동안 얼마나 긴 세월 동안에 그들이 입에도 담을 수도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은 바로 주님의 마음에는 너희들이 싫지 않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한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다시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오늘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여러분 이 행하다는 이 의미가 뭔가 하니까 거닐다는 뜻이에요.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여기저기를 거닌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의 특징은 뭔가 하니까 지역신이에요. 지역신. 어느 부족에게 신이면 그 부족들의 땅을 그 신은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걸 벗어날 경우에는. 그래서 이 우상들은 다 특징이 한 정해진 지역 안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들이 살고 있는 모든 땅을 내가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고 이 세상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너희들의 삶을 내가 주관하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절에서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바로 우리가 오늘도 십계명을 읽으면서 십계명의 이 서문, 1계명 시작하기 전에 그 서문에서 보십시오. 너는 애굽의 종되었고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동일한 말씀을 여기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 비참한 죄인이었고 이집트의 노예였고 그 노예적인 삶을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구원자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과 계명은 우리를 노예로부터 구원하신 그분이 주신 계명이다. 그래서 이 율법과 계명이 우리에게 때로는 무거울 수도 있지만은 이집트 노예가 짊어지는 노예의 멍에, 노예로 살아가는 노예의 멍에 비하여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것은 너무너무 가벼운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리라. 바로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의 그 멍에를 메었던 그 빗장을 주님이 이제는 부셔버리고 그래서 멍에를 목에 메고 그 무거운 멍에 때문에 머리를 숙이고 짐승처럼 머리를 숙이고 살아가던 그런 언약의 백성들을 이제는
곧게 서서 똑바로 서서 이제는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에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흑암 속에서 살았던 인생이고, 그리고 그 결과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와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이 은총, 이것이 항상 현재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화를 시킬 때에 바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율법을 기쁨으로, 감사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